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한학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장금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6개월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죄인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과 위험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균형 있고 건강한 예충 중심의 교회,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등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7월은 주일학교 청년부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주셔서 잘 지독케 하여 주시고 날씨와 안전과 은혜 받기 좋은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부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입술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오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육봉이 성도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진 모든 헌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7월 1일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예배 참석은 좌석수 5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선물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주중에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 사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 로비에 비치해 두었던 공용 성경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기도 어게인 새벽 기도의 2주차가 내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샬롬부와 라파부 주관으로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시간과 차량을 확인해 주시되 특히 기존보다 30분 일찍 8시에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내일 365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5주간 진행이 됩니다. 강사분들과 시간, 차량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김성환 선교사님 비자 갱신 및 건강진료차 입국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8면에 있습니다. 6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3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1단계로 좀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또 참여하셨는데, 또 모두가 또 이제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또 같이 주의를 또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제 지난 6개월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좀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 참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1월 첫 번째 주일 다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참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제가 쭉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둘째가 군대를 마치고 이렇게 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고, 또 이제 2월 달을 쭉 기억해 보니까 우리 뭐 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또 제가 이제 2월 달에 우리 큰애가 결혼을 해서 제가 며느리를 보는 뭐 그렇게 이제 또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은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4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잘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한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이 좀 확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좀 교회가 약간 좀 정신이 없었던,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얼떨결에 또 약간 권력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노회장 한번 이렇게 후보로 나갔다가 아주 은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떨어지도록 강력하게 기도를 하셔서 뭐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는 이제 그 극동방송에 이제 목요일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는 것 때문에 요즘 제가 설교를 2편 준비합니다. 2편. 그래서 주일날 설교, 그리고 목요일날 극동에 나가는 이제 3분 칼럼, 그게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설교만큼 힘든 뭐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저희들이 설립 45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참 우리가 드렸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슈버, 금식, 우리가 슈버, 또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좀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참 지켜주신 것,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또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이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면 이제 59회, 우리 이사야서 우리가 59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 대단원에 우리가 막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1절과 9절 말씀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시작하면서 우리 1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 하늘은 나의 보좌고,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동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나의 보좌로, 그리고 땅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대표되는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이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나왔던 6절까지 말씀은 두 종류의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을 보좌, 땅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모든 곳, 모든 순간에 거기 계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이제 모든 순간 겸손하고, 그리고 심령에 영에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은 이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율법에 정한 대로 희생제사 그리고 분향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죠. 이것이 바로 거짓된 예배입니다. 거짓된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자들은 하나님만 거부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핍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그리고 또 내쫓고, 그리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갚아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긴밀히 연관이 되는데, 이제 7절에 하나님은 갑자기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시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록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오랜 세월 폐허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놀랍게 회복을 시키실 거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놀라운 번성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마치 무엇처럼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진통하지 않고 낳을 만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놀라운 번성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갑작스럽게 놀랍게 부흥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대상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실, 과거에는 짓밟혔지만 놀랍게 회복시키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이 때로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모습, 그리고 참 때로는 처참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슬퍼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쩌면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첫 번째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으로 살아오셨고 또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부족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아마 눈에 띄시죠?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3번이나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3번 반복되는 것은 강한 강조입니다. 강한 강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또 인상적인 것은 그 앞에 무엇이 또 3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과 함께, 또 그 성읍과 함께, 그리고 그 성과 함께. 여기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예루살렘은 참 폐허가 되기도 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또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떤 장면이죠? 예루살렘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사랑받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그 어머니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느냐? 2가지 단어입니다.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바로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2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고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온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런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린다,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그 어떤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평강을 강같이, 강 같은 평화를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예루살렘에게 강 같은 평화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평강, 어디는 평화 같은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참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사람에게 꿈꾸셨던, 주고 싶었던 삶이 무엇이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만물과 온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타인과 만물과 온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과거 죄로 얼룩졌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냐? 강 같은 평화를 주실 거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어지는 그 강 같은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여러분, 넘치는 시내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 되면 이제 계곡에 우리가 야영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계곡에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곳이 급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넘치는 시내입니다. 넘치는 시내.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은데 그게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그곳은 급류가 되어서 넘치는 시내가 됩니다. 그 넘치는 시내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냐? 문나라의 영광. 여기 문나라는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이방 나라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6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분 바다의 부가 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모든 은과 금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부와 재물과 보화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넘치도록 무엇처럼? 넘치는 시내처럼 그곳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부와 영광 그리고 또 강 같은 평화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제 멈추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정말 고레스를 통해 놀랍게 해방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이제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참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 자막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 최소한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 말씀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만물 안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 이 정의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교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1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우리 이 11절, 12절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함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후반부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2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이제 자막을 보시면,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이제 어머니 또 아빠가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젖을 물리다가 이제 젖을 먹고 나면 옆에 안고, 그리고 깨어나면 이제 그 무릎 위에서 아이가 노는 겁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의 그 무릎 위에서 그 아기가 젖을 풍족하게 먹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그 아빠와 엄마의 무릎에서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아이가 무릎 위에서, 아빠 엄마의 무릎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아빠 엄마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아기에게 부어지죠. 정말 모든 관심과 사랑이 그 아기에게 집중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맛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자막에 보시면 이제 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제 많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이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식은 나이로 하면 한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이제 젖을 먹는 아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식은 어쩌면 굉장히 어린 아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여기 자식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고 하면 장성한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여기에는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바로 장성한 자식, 장성한 그 성인 남자 그리고 성인 여자, 그 자식, 장성한 자식들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가슴이 좀 찡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위로는 날마다 어린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받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위로받는 거는 물 건너가고 위로받는 거는 남의 이야기처럼만 이렇게 들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머니가 다 큰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신실한 백성들에게 전생애 동안 부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거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번째, 너희가 이를 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생애적인 그 위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마음이 기쁘다. 여기 마음은 이제 어디의 장소인가 하면 감정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심리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우울증. 정말 이제 이 우울증이 오면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바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또 하나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여러분, 뼈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육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 이 육체를 가장 이루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이루고 있는 것이 뼈죠. 뼈. 바로 너희들의 뼈, 너희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이거는 여러분, 봄철에 그 어떤 잎사귀들이 풀이 막 돋아납니다. 풀이 돋아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 연한 풀, 가피연한 그 풀들이 왕성하게 무성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뼈가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얻게 되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전생애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는 말의 그 풀들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연한 풀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그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게 우리 할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과거에는 이제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한 25년이 훨씬 넘었지만 할머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주일날 예배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설교 같은 것 때문에 투정을 부리면 우리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야 관영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있으셔서, 목사님 내가 설교 듣고 있다 보면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내 아픈 데 떨어지면 야 내가 시원해지더라. 나는 정말 주일만 가면 목사님 말씀이 그 불이 돼가지고 내 아픈 몸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한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활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 전생애적인 위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들의 뼈가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는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14절 마지막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원수에게 더하여지게 됩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심판의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 그리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오리 바람 같은 그의 수레를 타신다. 회오리 바람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순간에 모든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모든 곳에 가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이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를 반드시 그 대적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과 같이,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를 타시고, 그리고 죄를 향한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노염과 심판으로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모든 혈육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특별히 한 부류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6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압축적으로 모아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들이 6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또 무덤사에 앉아서 돼지고기 먹고 가정한 것 먹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내용들이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묘사합니다. 반대 순서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습니다. 가증한 이방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17절 말씀을 한번 6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자막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위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6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그 다음 표현,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패역한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6개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우리 지역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급증하고 있는 성도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뒤집어 버리면, 예? 가나안, 뒤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분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은 부족한 교회를 보면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한 3세기 정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의 이름이 키프리안입니다. 키프리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키프리안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그의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유명한, 교회사에서 유명한 선언이죠. 오늘 말씀과 바로 부합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여러분 교회를 바로 그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교회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앞선 사역자들, 지도자들은 부족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이 평화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평화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그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맛보고, 나아가서 전생에 동안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영과 육이 여러분의 전인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할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했던 백성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여기시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베푸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이 어쩌면 어린 마음이지만 참 제 마음 아픈 기억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많은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교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제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한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일부터도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의계인 우리가 2주 차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말씀, 저는 이제 참 이게 2년 전에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강연 꼭 한번 참조하셔서, 저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켰던 저한테는 가장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과 2절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생명샘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솟아나서 모든 성도들 마시게 하시고 언제든지 흘러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풍족하여서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되는 하나님 또 개인 또 아버지 새벽 기도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부족함을 볼 때 슬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 전생에 동안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원히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시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 섬기며 영원히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